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이끌어 주셔서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무엇 때문에 믿음을 원하는지 저희들이 오늘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통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믿음을 통한 구원을 얻어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사람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잠시만요. 뭐야? 죄송합니다. 카메라에 좀 이상이 생겨서. 자, 우리가 설교 듣기 전에 한번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기는 했는데 입으로 구절을 따라 소리를 내곤 했지만 우리가 그 입으로 따라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생각해 보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기 전에 잠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직접 한번 말씀을 한번 잠시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한 1분 동안 오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말씀을 보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는지 깊이 긴 시간은 아니지만 한 1분 동안 집중해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도 그 중에서도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여전히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또한 목사가 하라고 하니까 멍하니 그냥 글자만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그냥 글자만 보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솔직히 좀 어렵긴 해요. 특히 우리가 읽고 있는, 예배에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 성경은 예전 100년 전에 사용하던 이 구어체이다 보니까 이 구어로 기록된 성경을 현대인들에게는 낯설고 생소하기에 이해하는 데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역 성경이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현대인의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 그 다음에 쉬운 성경들, 지금 이제 다양한 번역본이 있으니까 그런 성경을 구입하시거나 이미 그런 성경 번역본들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만약에 없다면 새로 구입을 하셔서 읽어보시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이제 요즘에는 앱으로 이제 많이 나와 있으니까 다운받아셔서 보신다라면 조금은 말씀을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이유가 과연 예배에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 성경이 구어체 때문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구어체이기 때문에 참 읽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새로 번역된 책을 번역본들을 읽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평상시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관심이 없거나 많이 읽어보지 않았다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 나와서 설교 시간에만 있는 그 구조를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내에게 소개를 받아서 구입한 한 책이 있었는데, 월요일날 주문했는데 어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어제 이제 잠깐 서론 부분을 읽어봤는데, 제목이 존재와 사건이라는 철학책이었는데, 앞부분부터 읽으면서 딱 장애물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 이 책에 철학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이 없었고, 철학책을 많이 보지 않다 보니까 이 작가분이 사용하는 이 용어들, 단어들, 이 문장들을 이해하는데 매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 줄 한 줄 읽는데, 평상시에 에세이라든지 아니면 신학책이라든지 좀 소설 같은 거 읽을 때는 금방금방 넘어가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이 책은 한 줄 읽는데도 몇 분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만약에 내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사전을 찾아봐서 읽는다라면 이 책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책 내용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이 접해보지 않고 평상시에 많이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읽는 이 성경 말씀이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그리고 모르는 것들은 내가 한번 사전을 찾아보면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그 글들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올 것이고 조금씩 이해가 되면서 말씀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작업들이 중요한가? 그것은 믿음은 곧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믿음을 얻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다 구원 때문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 믿음을 얻고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자, 그래서 매번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평상시에 좀 말씀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3절과 4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시간들을 보냈을 텐데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받아왔던 질문들을 자,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모두가 죄인이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죄인이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공격과 질문을 받게 됩니다. 가장 유대인들이 많이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과 같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고 그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을 받은 증거로서 우리는 할례를 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유대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인과 똑같은 죄인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무수히 받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의 답을 바울은 로마서 2장과 3장에서 그에 대한 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말씀을 먼저 받았고 알고 있지만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삶은 너희들이 살았다라고 바울이 다시금 반박을 하죠. 그래서 2장 말씀을 보시면 율법을 알고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대로 살아왔다라고 자부하는 너희들이지만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너희는 율법을 모르는 자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3장에 넘어와서 보면 그 중에서 오늘 저희가 이제 3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아까 잠깐 시간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이해가 되었습니까? 조금 어렵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부분이 조금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많은 신학자들도 갑자기 나타난 이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말씀을 해석하는데 매우 힘들었다라고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1장부터 쭉 한번 읽어보셨더라면 이 3장에서 조금 이게 뭐지? 라는 마음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글의 맥락을 볼 때 이 3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갑자기 맥락 없이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왜 이 자리에 있을까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을 했어요. 아무튼 그것은 이제 신학자들이 풀 문제이고, 자, 우리가 당시의 교회 상황을 다 알 수 없고 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 바울의 의도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기록된 말씀으로 보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했던 그 질문들 중에서 가장 많이 했던 질문들을 몇 가지 선택을 해서 바울이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했던 질문은 바울에게 동조하기 위한 질문이보다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반박하기 위한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아멘.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참 어렵죠. 이걸 좀 더 쉽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반박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반박합니다. 야, 바울 내가 말하는 것이 진짜라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세상 많은 민족 중에 유일하게 우리 민족을 택하셨고 우리에게만 유일하게 말씀 율법을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실패를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계획하신 일이 실패했단 말이냐라는 그런 의미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많은 민족 중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유일하게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유일하게 선택받은 그 민족이 실패했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실패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저런 보면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백성을 택하셨고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나라를 세우지 못했어요. 그럼 실패한 거잖아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 바울이 대답하는 것이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되게 어렵죠.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실패하였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실패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를 계속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완성은 너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로마서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럼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을 생각해 봐야겠죠. 우선 바울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사람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받았지만 사람에게는 그 좋은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나 힘이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좋은 것을 받으면 어느 정도 효과가 보이겠지요. 그걸 받았으니 열심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사람들도 큰 기대와 부푼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말씀대로 하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고 우리가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라며 열심히 하겠죠. 처음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이어트 한번 해야겠지? 좋은 의지를 가지고 있어. 며칠은 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출발은 아주 호기롭게 시작을 합니다. 막 계획도 짜고 내가 하루에 뭐 음식을 어떻게 먹을 것이며 뭐 원푸드 다이어트 뭐 달걀만 먹을 것이며 이렇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출발을 하지만 어느 것에 힘이 빠지죠. 노력한 만큼의 열매가 없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게 되면서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는 그렇게 하면 내 삶에 좋은 시간들이 펼쳐질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생각하기를 해도 안 되더라 라는 패배감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처음에는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대로 사는 것이 피곤하고 너무나 힘들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삶이 크게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아요. 오히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오히려 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걸 주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좋은 것을 제대로 사용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래저래 실패와 거듭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스스로의 합의선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 실망감에 패배감에 아예 말씀에 떠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구약성경을 보면 그들이 늘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거짓 신들을 섬기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들이 왜 그렇게 됐냐면 처음 말씀대로 살아봤어요. 살아봤는데 해봐야 이루어진 것이 별로 없어요. 여전히 삶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 당시 다수의 사람들이 찾고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좀 힘들어, 삶이.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을 봤더니 행복해 보여. 그렇게 보여. 진짜 행복한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의 눈을 볼 때는 행복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풍족함을 원하는 자신들에게 바알과 아세라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보니까 우리보다 강한 나라들은 다 그 신들을 섬기더라 이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지켜봐야 내 삶이 크게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로 그들이 변심을 했던 겁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인간이 바라는 풍족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풍족이 과연 같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풍족을 줄 것이야, 풍요로움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풍족과 풍요와 같은 것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희가 잘 믿으면 내가 풍요로움을 줄게 라고 해서 열심히 믿었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풍요가 없다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로 떠난 거잖아요. 그럼 과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요와 그 풍족과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풍요와 풍족이 같은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자, 잠언서 30장 8절과 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를 먹이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매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잠언서 30장 8절과 9절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풍요예요. 풍족이에요. 근데 이것은 인간이 바라는 풍족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풍요와 풍족은 많은 거예요. 많아서 넘치는 거예요. 내가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이 많아서 창고에 가득 채우는 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풍족이고 풍요입니다. 여러분, 1,000만 원보다 1억 원이 더 풍족한 것이고 1억 원보다 10억이 더 풍족한 거고 10억보다는 100억이 더 풍족한 것이죠. 그게 더 풍요로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풍요는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잠언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풍족과 풍요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풍요와 너무나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풍요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이것을 풍요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의 풍족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벗어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찾았던 것입니다. 좋은 걸 줬음에도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들처럼은 아니에요. 이들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것에는 두려움을 느껴서 바알과 아세라를 찾지는 않지만 자신 스스로 만들어놓은 한계의 선을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버거워요. 너무 벅차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한계 수준을 스스로 정하기 시작합니다. 아, 여기까지 하면 이 말씀을 지키는 거야.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내가 정해놓은 그 한계선에 내가 도달하면 내가 말씀에 순종했구나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고 생각을 했죠. 우리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대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던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과 살아가는 이 사회 모습은 조금 달라요. 편리하죠. 자동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아파트가 있고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이 있고 겨울에는 따뜻한 보일러가 있고 편리한 건 사실이지만 인간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풍요를 쫓는 인간의 모습, 스스로 한계선을 정해놓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제가 어제 신문을 읽으면서 어느 재미동포 작가가 한 인터뷰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작가가 지금 요번에 쓴 소설이 어떤 소설이냐면 자기가 어린 시절에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10대 후반에 그 신앙을 잃어버리면서 그 잃어버린 상실감에 나에게 나타났던 그 변화들, 그것을 영감을 가지고 이번 소설을 집필하게 되었다라는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렸대요. 안타깝습니다. 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린지는 모르겠지만 원인은 단 하나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것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욕망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의 욕망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거나 아니면 자신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버거워서 신앙을 잃어버린 것.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실패한 거예요. 내 욕망을 주체하지 못해서 실패하고 내 스스로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지치고 버겁고 힘들어서 실패하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현대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은 사형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물질, 축복, 그런 풍요들, 여전히 그런 것들을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현재 몸은 이 교회에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여러분의 삶은요, 신앙과 상관없이 예전의 사람들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 내에 그리 많은 성공의 이야기들이 넘쳐날까요? 왜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설교단에서 왜 수많은 그 성공의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할까요? 아까도 이제 교회 오면서 제 집사람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11조로 막 부자된 이야기로 막 교회 안에 막 가득하죠. 그리고 막 기도로서 세상의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잘했더니 이렇게 성공했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간증책들이 지금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풍족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잠언서 30장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고.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족일까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이루고자 합니다. 뭔가를 얻으려고 해요. 더 높이 올려가려고 해요. 그래서 나도 11조를 드리면 저렇게 성공한 사람처럼 나도 성공할 수 있을까? 나의 삶이 더욱더 풍족해질 수 있을까를 바라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현혹이 돼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사람들이 열심히 11조를 갖다가 바치잖아요. 그런데 막상 안 되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내 예상과다른 어려움이 닥치고 내가 예상과다른 결과들이 나에게 찾아오면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고민에 빠지고 낙심하고 어느 순간 이 실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야, 계신다면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도 그렇게 11조를 얼마나 내가 갖다 바쳤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헌신봉사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의심하죠. 신앙이 그런 것은 아닌데,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구원인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엉뚱한 바알과 아세라를 쫓고 있으니 하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으면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역자들이 당신들이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간절함과 절실함이 너희가 없기 때문인 거야. 더 간절해봐. 더 많이 갖다 바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가난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병들고 아프고 실패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럼 믿음은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끕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자꾸 바라는 풍요로 이끌잖아요. 예전에 어떤 목사가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에겐 두 가지의 구원이 필요하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에서 구원. 구원은 뭐예요? 가난에서의 구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구원은 오직 하나예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것.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얻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풍요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는 풍요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풍족해요. 내가 먹고 배불리 먹고도 막 남는 것이 내 창고에 가득 차여 있으면 그 사람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먹을 것이 넘쳐나고 창고에 쌓아둔 곡식이 많으면 뭐 몇 년, 흉년이 와도 끄떡이 없어요. 고민하지 않아요. 먹을 것이 넘쳐나니까.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른 비가 그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곡식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때에 따른 비가 필요한데 적절한 시기에 비를 주셔서 너희가 먹을 곡식이 부족함 없이 주신다는 말씀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넉넉한 곡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같은 거예요. 만나가 어떻게 줬습니까? 딱 오늘 하루 먹을 만큼만 줘줬어요. 딱 오늘 하루 먹을 만큼만 하나님이 만나를 주어가라고 했습니다. 그 이상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썩었어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어떻게 해요? 이틀치 먹을 것을 가져갔습니다. 딱 오늘 하루 먹을 만큼, 딱 1년 먹을 만큼,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나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풍요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풍요와 풍족은 넘쳐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양이 많은 것인데, 하나님의 풍요는 그것이 아니라 딱 내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풍요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자신의 욕심을 이겨내지 못해서 더 많은 것을 바라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 주시니까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간절하게 일해도 안 주시다 보니까 하나님께 실망하고 실망을 넘어서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거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는 존재가 될까요?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시고 여전히 당신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인간이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떠나지 않고 여전히 신앙의 자리에 머물면서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떠나지 않았기에 자신이 신앙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은 사람이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래서 욕심은 곧 패망이라고 하니까 스스로 자신의 그 욕심을 억누르고 살지만 실제 모습은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습니다. 자신의 욕심의 한계를 정해놓고 여기까지는 괜찮겠지라며 살아가죠. 똑같이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 그 욕심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서 나는 욕심에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늘 그렇게 스스로 한계선을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살라라고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럼 여러분 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이 변한 게 없어요. 왜 그들은 몇천 년 전의 유대인이나 지금 현재 우리나 왜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나 우리의 삶에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는데 인간이 실패했기에 하나님도 실패한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성하시려는 구원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잘 아세요.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법을 통해서 깨우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보셨다면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시고 묵상하시고 계속 말씀을 보다 보면 여러분이 느끼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나는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인간의 실패를 하나님이 아셨고 오히려 그 실패로 우리를 이끄셨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바로 그 실패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실패를 통해서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겠죠.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성공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한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명언이라는 말로 여전히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의식을 심어주는데 제가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라.
보통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직업을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한 사람들이, 때로 공부로 성공한 사람들이 의사가 되기도 하고 변호사가 되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도 실력이 없으면 시장에서 퇴출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찾아간 의사가 실력이 없으면, 실력이 없다고 여겨지면 내가 다른 의사를 찾으면 되고, 내가 찾아간 변호사가 실력이 없으면 다른 변호사를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내가 대체에 불과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이야기죠. 우리의 도전 정신을 깨우치고 무언가 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대체에 불가능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노력은 하지만 재능을 가진 사람이 노력하면 그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각자 주어진 재능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 재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체 불가능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지 못할 때 난 실패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1등이 되지 못해서 좌절하고,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바라는 풍요를 얻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성공의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너무나 큰 상실감과 좌절감에 빠지잖아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라? 이거는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좌절감과 상실감을 주는 이야기예요. 명언이 아니라 여러분을 다 실패자로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요? 많은 부를 얻을 수는 있겠죠.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니까. 하지만 그 부가 정말 그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 우리를 풍요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자극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천 년부터 인간은 그래왔거든요. 풍요를 쫓아왔거든요. 풍요를 쫓아서 때로는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때로는 아사라를 믿기도 하고, 바알도 믿기도 하고, 때로는 수많은 잡신들을 믿기도 했습니다. 왜? 풍요만 내가 얻을 수 있다면. 인간들은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풍요를 쫓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면 내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으면 풍요를 쫓는 우리들의 마음이 사라집니다. 풍요가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풍요를 쫓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희생들을 했어요. 그렇게 희생을 해서 어느 정도 풍요를 가져도 만족되든가요? 아니요. 더 많이 갖고 싶죠. 사람은 늘 다른 사람과 타인의 인생과 나를 비교하면서 행복을 찾다 보니까 내가 가진 이 풍요가 만족스럽지 못해 더. 요즘에 SNS를 통해서 개개인의 일상들이 참 많이 사람들에게 빨리빨리 전파가 되죠. 사람들이 막 그걸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누구는 어디 여행을 갔더라. 누구는 어디 해외여행을 갔더라. 자기 걸 자랑하고, 사람들은 또 그걸 부러워하고, 나도 저런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얘기하고, 계속 만족감 없는 풍요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쫓아가요. 그러면서 막상 이루고 나면 허전하죠. 구원을 얻으면 더 이상 풍요를 쫓지 않아요. 풍요가 없어도 행복합니다. 구원을 얻으면요, 오늘 이 순간 죽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에게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이 주어지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시간 속에서 많은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낍니다. 구원받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안내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내일의 인내이진데 무엇을 택하여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바울이 구원받은 사람이 뭐라고 표해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죽는 것이 나에게 더 좋은 거예요. 하지만 나에게 살아가는 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면 나는 더욱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모순된 얘기예요. 근데 이 모순된 얘기가 우습게도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상관없지만 내게 주어진 오늘의 시간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보면 대부분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삶에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삶에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렇지 않아요. 죽음을 원하면서도 막 삶의 의욕이 넘쳐납니다. 모순된 얘기잖아요. 오늘 죽어도 괜찮아. 그러나 나에게는 오늘 또 살아갈 삶의 의욕이 막 넘쳐나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풍요를 쫓는 사람들은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질까 두려워 계속해서 그 창고를 풍요로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며 그 풍요가 무너지지 않도록 발버둥을 칩니다. 내가 보면 저 사람 참 많은 걸 가졌어. 저만큼 가져도 참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요. 여전히 계속해서 창고를 채우려고 발버둥을 치죠. 분명한 건 우리가 풍요가 우리를 살게 하고 열심히 살고자 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살고자 하는 의욕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잖아요. 내가 지금 이 자리를 빼앗기면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잃어버리면 삶의 의욕이 사라질까 봐 계속해서 끊임없이 채워나갑니다. 그게 인간의 삶인 거예요. 근데 구원은 달라요. 구원은 풍요하지 않아도 만족하는 삶이에요. 풍요를 잃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입니다. 삶의 의욕이 넘치는 삶이고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하고 즐거운 삶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삶이 바로 여기에 구원에 있습니다. 풍요를 쫓다 허탈하신 분들, 풍요를 잊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시는 분들, 삶에 의욕이 없는 분들, 여기에 여러분을 구원하실 복음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풍요가 없어도 행복하고 만족하고 또한 나를 더욱 열심히 살아가게 될 그 축복을 주시는 구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음은요, 성공과 실패는 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아도 행복한 삶을 살게 하고 실패하여도 좌절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얻으셔야 해요. 구원을 얻으면 풍요를 쫓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 없어요. 별로거든요, 그것이. 그냥 나에게는 그냥 오늘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거든요. 그 풍요를 쫓지 않아서 내가 할 일이 많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줄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살게 하는 구원을 복음을 통해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